그냥 아무 걱정 없이 막 뛰어다니죠. 넘어질 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청말대쭉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누가 졸졸 그 뒤를 따라가나요? 네,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하물며 뭐 할까봐, 그죠? 네, 넘어질까 다칠까 그렇게 뒤에 다니죠.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 인생을 보살피고 돌보신다라는 그런 찬양을 들을 때 거기에서 참 희망과 또 용기와 감사함,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사는 날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시대의 소망 몇 장이었습니까? 44장이었습니다. 제목은 참된 표적. 또 많은 은혜, 감동 있었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 붙어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검정 글씨,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시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표적을 구하라. 문화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의 심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일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의심을 품는 마음, 그 심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회의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때 회의적 태도를 가지고 상대를 대한다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서 나온 모든 것들이 회의론자까지도 나오죠. 의심을 항상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회의적 태도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들을 지적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회의적인 태도는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게 하거나 긍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될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회의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하여 항상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고자 어떻게든 검증을 하기도 하고 확인을 받기도 하는 등 참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회의적 태도를 우리 다 누군가는 하죠. 저는 이런 회의적 태도를 어디서 하나 생각해 보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저는 이 한 제품을 사게 됐습니다. 이거 뭐예요? 전동 드릴이죠.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런 전동 드릴이나 이런 장비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뭐 장집사님, 김영집사님, 현집사님 불러서 뭐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도 가정에 이런 거 하나쯤은 더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동 드릴 59,800원. 잘 샀습니까? 6만 원도 안 됩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성경 공부하듯이 아주 얼마나 이 제품이 어떤가 샅샅이 뒤져보고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제품을 알아보는 중에 동시에 자꾸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볼까요? 당연히 그 기업이 자기들 물건을 좋게 써놓고 팔기 위해서 하는 모든 거 아닐까? 싼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입한 사람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제품은 5점 만점에 4.82 높습니까? 높았어요. 받고 있었고 구매해서 사용한 사람들의 이 댓글 단 사람들 보니까 2,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리뷰를 보면서 저도 구입에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리뷰를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이렇게 쓴 사람들이 다 있어요. 좋은 거 쓴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세요. 겁나게 좋습니다. 고민만 100번 하다가 눈 피로하고 시간 낭비만 하다가 날이 옮고 구매하게 되었는데 가정용으로 쓰기에 최고네요 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이 반대로 별점 하나 준 사람도 있었어요. 전동 드릴 배터리 뺄 때 너무 힘들어요. 안 빠져요. 이렇게 빼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안 빠집니다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리뷰들을 보았는데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그래도 이 정도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만 보고 샀으면 회의적이지 않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제품을 또 확인해 보았고요. 특별히 요즘은 어디에 또 검색할 수 있어요? 유튜브, 그죠? 유튜브에 다양한 그 제품들하고 비교도 하고 사람들이 써보고 한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보게 되었죠. 그래서 객관적 비교 테스트를 한 사람들의 평가를 확인해보자 유튜브까지 들어가서 막 쳐봤죠. 그렇게 모든 일련의 과정을 마친 후에 결국 가정에서 쓰는 거니까 밖에서 쓰는 어떤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된다 판단이 되었고 비용도 6만 원이면 아주 가성비가 좋다라는 생각에 합리적이다 생각에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의적 태도를 취한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우리들은 다 누구나 회의적인 그런 마음, 의심을 품는 마음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제품을 구입하는 상황을 빼고도 우리는 모든 각종 분야와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회의적 태도를 취하죠. 뉴스 어때요? 다 믿습니까? 저 뉴스 다 못 믿는다 의심을 품고 정확한 정보를 보려고 하죠. 미확인 정보, 과장된 주장, 과학적 주장, 각종 소문, 또 다단계 판매, 또 정치적 발언, 투자 제한 이런 모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요? 하고 의심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갖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적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정말인지 사실인지 검증하고 확인하게 만들고 일련의 그런 작업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곤 하죠.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 이는 신앙적인 부분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은 종종 회의적 태도로 종교를 바라봅니다.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인가? 또 기독교만 해도 어떤 교단이 참 교단인가?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어떤 목사님이 참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의심하게 되고 무언가로부터 검증받고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지가 좋은 교단,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유명한 교회, 인기 많고 감동 있는 설교를 하는 목사, 있는 교회, 또 유튜브에 이런저런 좋은 평가들을 보면서 신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일까요? 정말 남은 교회인가? 과연 보이는 참 선지자인가? 이 교회는 평판이 어떠한가? 담임 목회자는 어떤가? 재림 성도들도 교단과 교회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이런저런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는 일을 통해 신념과 신앙을 확립하기도 하죠. 한번 이 시간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종교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내가 속한 교단에 대하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와 사상에 대하여,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하여, 나의 신앙에 대하여 검증하고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된 또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을 찾고 그것들로부터 신앙의 안정을 취하고 확신을 이렇게 가지고 확립한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런 이런저런 회의적 태도와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 시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신앙의 참된 증거, 참 표적만을 바라보며 구하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시대의 소망 44장은 바로
이러한 심리가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정말이지 예수님 당시 당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맞다면 신으로서 참된 표적, 증거를 나타내라, 증명해보라 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 아까 본문에서도 나왔죠. 예,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이번 말씀을 보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증거를, 표적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어떤 세력입니까? 중간계급 평신도로 이루어진 경건주의 세력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묘사하길 로마인에 대한 민중의 증오를 조장하여 정복자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는 때를 엿보던 자들.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조장해가지고 지금 압제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궁리하던 세력이 또 바리새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유대교 신학을 계승을 했는데요. 그 전통에 따라서 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며 부활을 믿었어요. 이런 사상을 믿은 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유대교 제사장 중심의 세력이었어요. 좀 더 전통적이고 상류층이었죠. 이 영감의 글에 보면 그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배 세력의 호의를 사고 있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역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로마층에게 아주 아부떨던 비슷한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 오경만을 이들이 이제 채택하고 배타적으로 집착한 근본주의자들이었는데요.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받아들인 온갖 주석과 전승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사두개파에서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 천사라든지 악마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고요. 심지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신학적 사상을 가진 집단이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이 세력의 성격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굉장히 흡사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사상의 극명한 차이는 그래서 서로 대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가까워질려 해도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이였죠. 그래서 언제나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앙숙이었던 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을 꾸밉니까? 서로 연합을 이룹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왜 연합합니까? 서로 그렇게 앙숙이면서 왜 연합했어요? 자기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기 위해? 대항하고 거절하기 위해 그들이 앙숙임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로 그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연합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이 가진 편견을 깨워주기 위하여 저번 주 묵상 범위 어디로 갔습니까?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죠. 거기서 수로보니게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딸을 구하고자 했던 여인을 그 지역에서 만났어요. 이방인 여자였죠. 또 이전에 두 광인을 만났던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오면서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포함해서 여러 이방인 병자들을 고치시고 칠병이어 기적을 다시 베푸는 등 이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마가단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의 남편, 남서 지방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확신이 있는 신앙을 그 사역을 통해서 보았고 데가볼리 지방의 이방 사람들이
당신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당신의 사역에 만족히 여기셨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갈릴리 주변 지역을 한 바퀴 돌고 이제는 출발했던 갈릴리 서편으로 다시금 돌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을까요? 최소 여러 주는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사역을 마치고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심정과는 다르게 그 사이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이제 대항하고 대적하려고 일당의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작정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요구했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쉽게 말해서 메시아로서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시를 보여달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예수를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말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를 달라고 의심이 되니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이제 2년쯤이 되고 있는데 그 지나오면서 그간에 얼마나 많은 신적인 증거, 하나님의 아들임의 분명한 표적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온 직접적인 표적들만 해도 목자들이 들었던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소리 모두가 보았으며 또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 모두가 봤죠. 그것도 또 침례 받으실 때 나타난 비둘기 같은 모양, 하늘에서의 음성,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들 아니었습니까? 이 외에도 나을 수 없었던 온갖 병자들을 단숨에 고치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만을 보고 또 들어오면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보여줬는데요. 사회적으로도 인정할 정도, 또 공식적이면서 공개적인 그런 말.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그런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구를 받은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조금은 답답하신 듯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어지면 노을, 날이 좋겠다 하고 다음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의 변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변화들을 보면서 징조들을 예측했고 심지어 랍비들은 기상 변화에 따른 각종 생활의 지혜를 교육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신년에는 그 해의 강우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도 이 하늘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측하고 또 이야기 가르치고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자연계의 여러 현상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랬던 그들은 누구는 분별하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별하지 못한 것이에요. 모든 자연계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들과 표적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며 영생과 하늘의 본향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항했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 대한 극심한 의심, 회의적인 태도, 그것이 그들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게 했고 대적하고 대항하게, 그리고 훗날은 예수님을 죽이게까지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신앙하다 보면 회의적인 태도로 나의 신앙과 믿음에
확신을 가져다 줄 어떤 확실한 증거와 표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까? 이런 신앙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최고의 표적이다. 이 교회야말로, 이 교단이야말로 이런 표적을 구하고 계시죠? 재림교회가 이단인가 아닌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올바른가 아닌가? 화익 선지자는 이 시대의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 등 다양한 회의적 태도를 취하여 나의 생각과 판단에 안정감을 가져다 줄 어떤 확실한 논리와 증거를 찾고 또 그러한 것들로부터 확증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져보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회의적 태도는 자연스럽고 죄가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완강하고 극단적으로 회의감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검증하며 적용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런 일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참된 표적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둡고 우둔한 마음으로 그저 일방적인 요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자신을 경계하며 주의를 가지고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공인되고 객관적인 어떤 정보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들을 보며 그 위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튼튼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적인 의심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참된 표적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죠.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신앙적 모든 회의감 속에서 결코 누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셔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 지구상에 나만 존재했을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크신 희생을 치르셨을 분,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만난 자상하고 부드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참된 표적임을 절대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직접적인 표적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표적만 보일 수 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해하려면 요나의 이야기를 잠깐 또 되짚어 봐야겠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로 어디에 가서 기별을 전하겠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 반대로 아주 멀리 도망가 버리죠. 하지만 가다가 만난 폭풍이 어떻게 돼요?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서 왔나 그 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제비를 보았더니 누가 나와요? 요나가 나왔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내던짐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가 삼켜서 3일을 어디서 지내요? 뱃속, 고래 뱃속에서 지냅니다. 이 그 큰 물고기를 우리들은 고래라고 추정하지만 확실한 건 몰라요. 사실 고래가 덩치나 입이 크다 해도 이 목구멍은 작대요. 그래서 항상 먹는 건 뭘 먹어요? 뭐 굉장히 작은 것만 먹거든요. 목구멍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향유고래는 그나마 목구멍이 좀 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킨 게 굳이 고래였다 하면 향유고래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좀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3일이 지나서 이 무트로 뱉어져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기별을 전할 명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불상 심판을 예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상하고 요나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기별을 외쳤지만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았습니까?
아니었죠. 오히려 그 기별에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다 타파하고 요나 입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것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도 훗날 3일 동안 어디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덤, 땅 속에서 지내실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나중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확실한 표적으로 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감이 있죠. 그래서 아마 첫째 의미보다 두 번째 의미가 이 요나의 표적 이야기의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는 이방 나라 니느웨에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들은 뭐 하게 됐어요?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죠. 그 역사처럼 지금도 수많은 병자들과 사람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변화함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말씀 자체이신 당신의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요나의 이야기, 그 표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에 대한 비유 외에도 정말이지 여태껏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연 신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못했을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며 물 위를 걸으시고 수만 명을 적은 떡과 물고기로 말씀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고 또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육신뿐만 아니라 심령까지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표적, 그들이 요구했던 외적인 표적이 아니었다. 단순한 외적 증거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요 어떤 거요? 영적 혁신이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필요했던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어떤 공식적이고 지식적이며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영적으로 깨닫고 확신을 얻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마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주님의 이적에 무관심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표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타난 표적조차 없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우둔해져서 흑암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영감의 글은 이런 태도의 유대인들을 보고 말씀을 하여 유대인들로 구주의 사업을 거절하도록 이끈 것이야말로 그분의 거룩한 품성에 관한 가장 큰 증거였다. 그분의 이적의 가장 큰 의의는 그 이적들이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였다. 그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이다 라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한두 차례 거절하고 음해했던 것이 결국 십자가 처형으로까지 그들은 주님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당신의 생애 가운데 복수와 증오가 아닌 긍휼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품성을 그런 그들의 태도와 입장에도 불구하고 증거하셨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표적이 아니었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의 참된 표적, 아니 가장 큰 이적이었음을
우리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하시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완강하게 거절하거나 반대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침례교 출신인 목사인 워렌 위어스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삶의 결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갈 때 우리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의적 태도로 참 교단, 참 교회, 참 신앙을 위해 헛된 표적을 논하기를 집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면 언제나 안전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은 참 목자와 같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예수님인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은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따뜻한 목자이셨습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당신의 양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잃은 양처럼 죄 가운데 머물기 좋아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거절하며 마음속에 불신으로 가득한 나조차도 그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나일지라도 인자하신 눈빛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말씀하고 계시는 부드러운 음성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진리이냐? 무엇이 참 선지자? 누가 참 선지자냐? 어느 교단이 맞고 교리가 맞냐로 허송하지 않고 나를 위해 존재하신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참된 표적과 증거로 삼아서 언제나 예수님을 인하여 올바른 선택과 건강한 신앙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줄 의심을 걷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분명한 표적과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두 번째로는 품성의 변화입니다. 우리 인간의 품성 변화. 어느 한 아내가 왜 남편은요? 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짜증나고 말 안 걸면 짜증나고 누워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있으면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남편은요 이상하고 미스테리한 존재인 것 같아요 라고 누가 이렇게 썼어요. 한 안에 이에 질세라 어느 남편이 아내에 대해 이런 시를 썼어요. 토박이 말사전의 어원을 찾아보면 아내는 집안에 있는 해라서 안해다. 이게 정의라고 해요. 아내라는 정의가. 과연 그럴까? 화장실에서 큰 거 하고 나서 화장지가 다 떨어졌을 때 소리쳐 부를 수 있는 사람. 틀니 빼놓은 물컵을 숨기지 않아도 되네. 아내가 마시겠거니 하고 놔둘 수 있는 생일 선물 사줘도 눈꽃만큼 좋아하지 않는 그냥 그런 사람. 있어도 되고 없으면 더 좋을 그런 사람인데 집안에 있는 해라고? 천만의 말씀. 어쩌다 젊은 시절 떠올라 이불 속에서 슬쩍 건드리면 아내! 하품 섞어 내뱉는 내 아내. 이런 시를 쓴 것입니다. 부부 사이만큼 가까이서 대하는 인간관계는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싸우고 다툴 일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예요? 많죠. 그래서 수년, 수십 년 함께 신앙하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성화되지 못하는 부부관계를 보며 때론 어떤 느낌을 받아요? 생각을 합니까? 좌절과 낙심을
절망을 느낄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내 아내와 남편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심령은 개인이 거절하지 않는 한 단 한 영혼도 없을 것임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어디 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심령 안에 임하셔서 당신의 품성을 나타내시고 뜻을 이루시는 영광의 소망이심을 결코 부인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도 이 분명한 진리를 믿으라고 호소해요. 그리스도를 닮은 것은 모방이 아니라 그 안의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성령이 그것을 위한 힘, 사랑, 믿음, 그리고 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부도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강연하면서 부부에도 실제로 적용하여 많은 그런 개선되고 예수님을 경험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부부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쓴 프란시스 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약함을 수없이 인정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공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너무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내 아내 안 변해. 내 남편 절대 안 변해. 저 성도 절대 안 변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은 정말 미련한 말이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영혼의 관점에서 부부 갈등과 다툼은 굉장히 사소한 것이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잠깐의 싸움과 다툼 얼마나 사소합니까? 그것을 깨닫고 이 부부도 얼마나 예수님의 사명, 이 부부를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경험했는지 모르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동입니다. 수많은 철학가들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들도 은연중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뭐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보니 내 아내, 내 남편, 교회 성도들도 뭐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짓기를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성품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은연중에 불신을 나타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자신 있게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 누구도 회개했습니까? 이방인들도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의 사역 가운데 많은 백성과 병자들, 심지어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된 생애를 살도록 하신 그 능력,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품성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진다. 강력한 미혹을 당하였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각 심령에는 분명한 하나님에게로의 품성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이적이자 참된 표적 아니겠습니까? 영감의 글에 또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항상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까지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큰 변화를 인생에서 경험합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된 종교와 신앙의
증거이고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도 우리 각 심령에서 나타나는 능력이야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절대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의 성품에 참여할 능력을 주신, 기회를 주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신을 경험하는 신앙이야말로 참된 종교가 아니겠는가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교회, 참교단, 참진리, 신앙적 고민과 의심은 다른 것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단을 통하여, 성경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 각종 교회의 활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 불가능할 것 같은 나의 상태와 성품이 개혁되고 회개되며 변화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보며 붙잡아야 할 큰 증거이자 표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교훈한 후 제자들과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인간의 이론, 문화, 풍습, 자아에 대한 신뢰, 내 판단, 사랑, 이기적인 마음과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이런 누룩들을 얼마나 주의하며 경계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또한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또 나의 확신과 믿음의 기초를 위해 구하고 있는 표적과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누구에게, 어디에서로부터 구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결코 나 자신이나 어떤 훌륭한 것 같은 사람이나 논리나 해석, 심지어 사탄도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이적이 나타나는 무언가일지라도 그런 곳에서부터가 아닌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나의 변화된 생애가 참된 표적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시작.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실 그 자체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동기이며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하심만이 이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외식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변화가 그분의 역사하심의 표적이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빛을 가진 재림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탄의 기만과 속임수에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에게서 불신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빼앗아가고 있고요.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게 하여 의의 경험을 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부단히 애쓰고 있죠. 참된 남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외식과 이론이 아닌 의심과 불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이유를 발견하며 그분의 능력 통하여 변화된 나의 생애 가운데서 참된 표적을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불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길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